요즘 세상은 남을 많이 속이기도 하고요. 또 남에게 많이 속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이 속고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정말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예전 제가 설교할 때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사람이 한 150에서 250회의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을 속이는 거죠. 또 남들에게도 요즘 참 사기도 너무 많이 당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등쳐서 자기 주머니 채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또 한 가지 속임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나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속이고 또 내가 나에게 속아 넘어간다. 그러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자신을 속인다는 얘기가 뭐랑 연결이 되느냐? 자신이 지혜 있는 자라 생각하지 마라. 여기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내가 맞지는 않지만 거의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계획이든 내 지식이든 내 통찰력이든 내 선택이든 아니면 내 결정이든 내 방식이든 혹은 내 도덕성이든 내 느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내가 해봤는데,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가봤는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알아봤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다 내가 되어서 내가 지혜로워.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고 내가 아는 통찰이 전부야.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맞아. 왜냐하면 다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거의 맞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교회잖아요. 은사장에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터치해 주셨는지 몰라요. 너무 귀한 우리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와 그 들었던 복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혜로워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고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스로에게 속은 거죠. 다 괜찮은 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을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 교회가 와자작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그 지혜자가 지혜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판단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고 하나님을 잘 안다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목회자가 제일 많이 범하는 일들이죠.
성경을 늘 다루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다 보니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런 일이 충분히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봅시다. 진짜로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를 속이는 게 맞는 건가? 가능한 건가?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뇌가요 70kg 기준으로 1.4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무겁겠죠, 뇌가. 좀 더 무거워요. 70kg 기준이니까 전 뇌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의 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온 몸의 에너지 중에 뇌가 쓰는 에너지가 보통 24%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무게는 2%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뛰고 밥 먹고 모든 하루의 에너지 중에 24%를 뇌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이 많은 근육이 그렇게 움직이는데도 요 1점 몇 킬로 안 되는 여기서 24%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뇌를 많이 쓰면 이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하면 이제 뇌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몸에 해할까봐 이 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가 막히게 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인간이 뇌를 너무 많이 쓸까봐 이 아데노신이라는 호르몬을 막 분비를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멍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커피를 마셔요. 그 커피에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 카페인이 뭐 하는 거냐면 아데노신을 다시 밀어넣어요. 그래서 몸을 속이는 거예요. 너 괜찮아. 너 뇌 더 쓸 수 있어. 너 지금 힘들지 않아. 그렇게 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과로사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뇌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커피를 먹으면서 그게 계속 밀어넣는 뭐 비타오백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먹어가지고 그 뇌에 있는 아데노신을 자꾸 나오지 말게 밀어넣는. 너 뇌 괜찮다. 너 지금 괜찮아.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만 또 있는 게 아니네요. 담배 있죠, 담배. 부러웠더니 담배도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뇌에 이 아세틸콜린, 참 오늘 어려운 얘기 많이 쓰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인데 찾아보니까 그래요. 아세틸콜린이라는 이 세포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호르몬이 있는데 이 먼 기억들을 연결해주는 호르몬이래요. 먼 기억들 있잖아요. 혹은 이 아이디어들, 뭐 창조적인 일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설교하다가 설교 준비 안 되면 가서 담배 피우고 이러진 않아요. 이러진 않은데 직장에서 많은 분들이 일하시다가 뭐 아이디어 내다가 아이디어 안 되면 야 한 대 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러 갔다 오면 놀라운 건 아이디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니코틴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세틸콜린을 아주 활성화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 안 났던 것들을 쫙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것들이 나오고요, 새로운 멋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디어 안 나오면 다 담배 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담배를 안 필 때는 사람을 더 멍청하게 만든대.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죠. 몸을 속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도 조작되는 거 아세요? 한 연구학자가요, 기억을 조작했어요. 어떻게 조작했냐면 성인들에게 한 건데 그 부모님에게 미리 4살에서 8살 사진을 받아가지고 합성을 합니다. 무슨 합성을 하냐면 열기구 있잖아요. 열기구를 타는 모습에다가 그 사진을 합성을 해서 여러 가지 진짜 사진들하고 겹쳐놓고 그 친구한테 보여줘요. 이게 네 어릴 때 얘기야. 기억나는 거 있니? 그럼 막 기억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열기구 탄 기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기구 안 탔는데 아닌데 내가 여기 있네. 계속 이렇게 몇 번을 보여주면요, 이 사람이 놀랍게도 그 열기구 색깔도 맞추고요, 열기구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요, 누구랑 같이 탔는지도 맞아요, 기억나요 하면서 열기구가 무슨 색깔이었어요, 열기구 안에는 누구랑 탔고요, 조정을 어떻게 했고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상상하는 건데 기억해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뇌도 속아요. 여러분, 우리 감각은 안 속나요? 여러분,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이랑 김만 싸 먹어도 왜 이렇게 맛있어요? 우리 감각이 그렇잖아요. 근데 배부르면요, 아무리 맛있는 거 구워놔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구워 주니까 먹지, 그죠? 우리 감각도요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는지 몰라요. 감정은 어때요? 하루에도 12번, 12번. 심지어 코로나에 무감각해지기까지.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감각이. 제주도 뭐 3만 명, 5만 명 좀 놀러 가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성은 어떤가요? 지성도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요즘 엄청나게 체계적이고 프로화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전화면 미안한데 그냥 무조건 끊으세요. 뭐 받아가지고 안 돼요. 왜? 경찰도 걸리고요, 검찰도 걸려요. 에이, 설마 내가 이거 전문가인데 내가 걸립니다. 엄청 걸려요. 지성도 마찬가지. 스스로 속여요. 너는 똑똑하니까 괜찮아. 이런 거 안 넘어가는 거야. 경험은 어떤가요?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술, 담배가 해롭다 그래서 끊을 준비를 했는데 TV를 보다가 장수마을이 나오더래요. 100살 넘는 장수마을. 그런데 그 아저씨가 술을 드시며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술과 담배는 장수와 상관이 없구나. 그다음부터는 이제 먹고 마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텔레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그게 아니고 술, 담배 하신 분들은, 못 견딘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견딜 만한 분들만 살아남은 거야. 정신 차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진짜 잘 속여요. 호르몬도 속일 수 있고요, 감각도 속이고요, 감정도 속이고요, 지성도 속이고요, 경험도 속여요. 스스로를 속여서, 스스로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서요. 이게 우리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힘들면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힘들면 어디 찾아요? 뽕숭아학당 찾잖아요. 아시는 분만 웃고 있어요, 지금. 지치면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우리 어디 가요? 여행 가잖아요. 공허하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우리 알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쇼핑하고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여행 사업이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왜 걸려? 지금 국내 연예 사업은 더 주식에 SNS, 우울증이 증가하고요. 거기에 따라 SNS 중독도 증가하고요. 술은 양이 줄었대요. 외국에서 못 먹으니까. 그런데 이 영상 중독이 44%가 더 증가한 상황. 엄청난 거죠, 여러분. 뭐가 좋은지 아는데요. 뭔지 아는데 그거 선택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에게 주는 선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나에게 제주도를 주자, 나에게 명품백을 주자, 그래, 나는 한국 사람이니 뽕짝을 들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좋은 선택이라고, 지혜 있는 선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뭘로 하신다고요? 헛것으로.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들,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인정해야 돼요. 뭘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헛되다는 것을, 쓸모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헛되다를 제가 원어로 찾아봤더니 쓸모없다, 열매 없다, 무익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에게 쓸모없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무익해요. 인간의 지식의 힘과 지혜로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계획이나 생각들은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무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계획이 영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것이 인간들에게 눈에는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잘 돼 보이는 것 같지만 그의 말로는 결국은 열매 없고 쓸모 없고 무익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계신 칼빈 선생님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종속되지 않는 한 공허하고 무가치할 뿐 아니라 구원의 지식을 얻는데 방해물이 되기까지 한다. 다시 읽어볼게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종속되지 않는 한 공허하고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의 지혜로움이 구원의 지식을 얻는 데에 방해물이 되기까지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비어 있어요. 뭐가 좀 허전해요. 재미가 없어요. 삶의 이유를 몰라요. 이게 지금 근본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본적인 체험이요. 이럴 때 우리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잖아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다 아는데 우리 머리가 탁 속여요. 우리를. 아니야. 하나님도 좋지만 이럴 때는 속초 앞바다에 가야 돼.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는 넓은 바다를 보면서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찾아야죠. 그분에게 체험받고 그분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고 삶의 이유를 다시 듣고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마치 어르신들 아무리 국수 드시고 다른 거 먹어도 야 그래도 밥 한 그릇 먹어야겠다 하는 것처럼 아무리 피자 드시고 치킨 드셔도 밥 먹어야지. 밥이 안 드시면 허전하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 어떻게 해요? 여행 가고 쇼핑하고 TV에 유튜브, 넷플릭스, 트로트, 드라마에 대처하면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즐겁고 재밌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조금만 남아도 저는 코미디 프로를 틀어요. 조금이라도 웃고 싶어가지고 내 스스로 행복하다는 걸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우리 속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걸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고 하진 않지만 자꾸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커피 마시고 담배 피는 효과들이 뭐 순간순간에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중독이라는 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드라마는 다음에 기다리느라고 일주일을 기다리지만 설교 말씀 일주일은 기다리지 않더란 말이에요. 오늘도 아마 여기 오시면서 이게 성경책 들고 갈까 말까 쉴까 말까 오늘 피곤한데 오늘 개목사 설교를 하는데 집에서 들을까 이러셨던 분 계실 거 아니에요. 드라마 볼까 말까 이런 분 계세요? 5분 전부터 틀어놓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안에 중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 대체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여러분 아시죠? 요즘 시대에 배부른 영양실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절 두고 하는 얘기예요. 비만. 뚱뚱해요. 엄청 커요. 뭐 살집도 많고 뭐 되게 많은 것 같고 뭐 푸짐해요. 그런데 그 안에 정작 있어야 될 비타민 없는 거예요. 미네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검사를 해보면 뼈는 다 비어 있고요. 몸은 다 지방으로 돼 있고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뼈는 비어 있고 몸은 근육이 아니라 지방으로 꽉 차 있고 많이 먹잖아요. 뭘 먹어요? 인스턴트 많이 먹었죠 제가. 그래서 칼로리는 높아요. 근데 영양가는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세상 것들로 우리가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하고 대체하는 그 많은 것들이 대부분은 이런 우리에게 영적인 배부른 영양실조를 만들거든요. 기분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뭔가 채워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좀 괜찮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좀 발견할 것 같긴 하지만 막상 정말 쫙 하나님이 스캔해 보시면 헛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양실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인 체험이 안 채워지니까요. 저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여기 설교하러 오기 전에도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왔어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결국 이런 것들로 이런 대체품으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고 더 미워지고요. 더 갈증이 나고. 여러분 그 광고에 우리 속아서 그 음료수 되게 많이 먹었어요. 물보다 흡수가 빠른 음료수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물보다 흡수가 빠른 건 없대요. 뻥친 거예요. 물이 흡수가 제일 잘 된대요. 근데 우리는 운동하고 맨날 먹으면서 저 친구들하고 그랬어요. 야 이게 물보다 흡수가 빨라 이거 먹어. 거짓말 속은 거예요. 세상은 자꾸 이렇게 속여요. 그거면 괜찮다고 그거면 낫다고.
자꾸 인생을 지혜 있는 자로 착각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성과가 나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게 계속 살면 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냥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속이는 게 누구의 속성이에요? 네. 여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속이는 게 거짓말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그 거짓을 향해서 날마다 그 거짓말하는 삶을 닮아가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속 속이는 게 그냥 괜찮아. 내가 나만 속이니까. 딴 사람은 안 속이니까.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속임의 아비가 누구냐고요? 사단이란 말입니다.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닮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외국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 둘이 결혼했는데 이혼했어요. 아기까지 낳았는데 이혼했어요. 아기 때문에 이혼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기가 아빠를 닮아야 되는데 이 아내의 코디를 자꾸 닮은 거예요. 사진을 봤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아기랑 그 코디랑. 하나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 우리랑 결혼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인데 아기를 낳았어. 삶이라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삶의 아기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단을 닮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 아비가 사단이야, 마귀야.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야. 너네 거기 속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유대인들 반응이 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야,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 안 합니까? 이렇게 강력한 말은 쓰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먼저고 내 손에 만져지는 감각이 먼저고 내 몸으로 부딪히는 경험이 먼저고 번뜩 떠오르는 이성이 먼저고 이 내 뇌에 더 의지하고 다 결정하고 그러지 않나요? 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계획하고 그래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왜 이렇게 하셨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갈 때도요 당연히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긴 이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만나는 심판과는 다른 고난이에요. 불순종과 이 지혜 없음에서 향해 가는 것은요 심판이고요, 믿는 자들이 걷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고난의 길인 거죠. 풍성의 길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은 될 듯 안 된다. 왜? 세상의 지혜로 돌아가니까. 그러나 교회는 안 될 듯 된다. 왜?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니까. 세상은 될 듯 해요. 뭐 비트코인 우와 될 듯 했어요. 여러분 난리 났어요. 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청년들 막 빚내가지고 비트코인 막 다 투자했어요. 근데 지난주 어떤 결과 나왔어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폭락했어요, 비트코인이. 어떤 기업가 한 말에 그냥 완전히 와그장창 내려가기도 하고요, 하늘을 날르기도 하고요. 될 듯 해요. 또 어디 뭐 주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주식에서 몇 억씩 번 사람들 인터뷰한 장면이 있어서 거기가 난리 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다 알바생이었잖아요. 나 주식해서 몇 천만 원 벌었다, 몇 억 벌었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한 사람이 다 알바생이었어요. 한 명도 돈 번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될 듯 합니다. 왜? 꾀로.
꾀로, 욕심으로, 세상의 지혜로 움직여 가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왜? 겉은 멀쩡하니까. 그러나 거기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망해가는 것 같아요. 왜? 자꾸 하나님 주라 그러잖아요. 자꾸 세상 따라가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멍청이처럼 어떨 땐 서 있으라고 그러고 말이야. 어떨 때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야.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기다리라고 그러고 말이야. 세상이 보기엔 바보잖아요. 멍청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주식하고 부동산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주신 재정 원칙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이를 악물고 있으니, 근데 안 될 듯 안 될 듯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자신을 속이는 게 뭐라고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들이 생각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를 앞에 두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인자랑 바꾸잖아요, 예수님. 그러나 그분이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였잖아요. 온갖 지혜로운 척, 온갖 맞는 척, 온갖 옳은 척 다 했지만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쇳덩어리, 그리고 심판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오만과 고집만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결국 실패와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술수로 잘 살고 잘 살아간다고 여러분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자신의 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생각을 헛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헛것이 돼요.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을 따라가 봤더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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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무식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낭패로부터 시작되는 종교다. 첫 번째, 온 세상이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 세상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 것. 이 세 가지 낭패를 경험하고 있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지한 사람임을 알고 세상은 해답이 없고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모르고 가요. 그러나 그 무지와 약점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갈 때 우리의 모름이, 그리고 그 모름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조금씩 이게 맞나 틀리나 그렇게 흐들흔들 가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따라서요 하나님도 같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예.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한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움으로 봤을 땐 그래요. 어리석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수입이 20만 원이었다니까요. 1년 연봉이 240만 원일 때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했어요. 잘생겼나요? 키가 크지도 않고 집안이 좋지도 않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지혜로운 결정, 바보 같은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 저 형제가 맞습니까? 맞다는데 어떻게 해? 아무것도 없는데 맞다는데 어떡하냐? 와야지 뭐. 그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 지금은 금보다 귀한 3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대가 돼요. 아내의 세상적으로 무지한 그 결정이 하나님께 의탁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부족하고 무지한 우리 인생, 안 될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그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좀 들어오면 어떨까요? 이제 코로나 핑계는 좀 식상합니다. 많이 식상해졌어요. 코로나 핑계. 그 임재 안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좀 초대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허한데요, 뽕숭악당이 생각나지만 찬양을 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행 가고 싶지만 말씀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속이는 아비 사단이 아니라 지혜의 왕 하나님을 닮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다시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배에 모이고 훈련하고 다시 모이는 훈련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좀 배낭을 많이 내려놓으셨죠? 다시 배낭을 쌓일 때가 됐어요. 우리 달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벌써부터 달리고 계세요. 혼자 런닝머신에서 지금 밖으로는 못 나가시는데 지금 교회 사역 런닝머신을 달리고 계세요. 내가 요이 땅 하면 그냥 달리리라 달리고 계셔요. 우리 배낭을 준비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다시 삶으로 초대하고 지혜 있다는 교만을 부수고 하나님 무지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남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